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2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삶 가운데 풍성케 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6장입니다.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우리 하나님 모실 때 악했던 것, 게을렀던 모든 과오를 돌아보며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봤을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 모실 때 가증하게 행했던 것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실 때 게을렀던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도말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빠르고 내 판단과 내 감정 또 내 의지가 더 우선시 되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람들의 말은 경청하고 사람들의 의견은 존중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시하진 않았는지,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과오를 우리 하나님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도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흠명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지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과 마음과 열심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총과 능력과 국물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상달되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매월 작전으로 월점 드린 손길을 복 주시며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연목에 감사함으로 연번 모든 자들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와 같이 각각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사온즉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렘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을 의지하여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이나 장소,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분이 아니라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떤 상황에서나 항상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추우면 얼음이 되죠. 그렇지만 그 물을 또 우리가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으면 그 물이 수증기가 되죠. 물이라는 성분은 똑같지만 추울 때와 뜨거울 때 그 모양이 달라지죠. 우리 사람의 경우 어렸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 그리고 앞으로 한 30년, 40년 후의 나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달라지죠. 사람의 외모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사람의 생각도, 사람의 판단도, 또 사람이 정해놓은 법과 질서, 규범도 과거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이후가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환경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도 어떤 여건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고 변할 때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기준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게를 재는 추 있죠. 추의 무게는 우리나라에서 재든 일본에서 재든 혹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그 무게를 재든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빨리 흐르고 미국에서는 천천히 흐르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더 천천히. 그럼 시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어느 나라에서나 시간은 항상 일정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약속을 잡을 수 있고 그 시간에 맞춰서 생활을 할 수 있죠. 왜?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치가 다 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다 변하고 달라질지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에 기준점을 둔단 말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다라는 건 어떤 기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기준, 이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왜?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하면 우리나라 법은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는 그 법이 있죠. 인정되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 치외 법권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외교관들은 또 미군이 우리나라 안에서 범죄했을 경우 소파라 그래서 그들이 한국 법원에 제소를 당하지 않고 미국 법원에 판단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와 북한과 법률이 똑같겠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이 인정되지만 그 법이 북한에서는 인정이 안 돼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범법자로 인정되지만 그들이 미국으로 도망가면 그 법을 저촉할 수가 없어요. 왜? 지역에 따라 그 법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통일하다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변하지 않고 동일한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그런 기준에 우리가 맞추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께 내 믿음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어떤 집을 건축할 때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똑같은 재질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사람이 집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을 때 무너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견고하더라, 흔들리지 않더라,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모래는 바람에 날리고 빗물에 씻겨갈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데 내 믿음을 건축하면 그 사람은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망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반석처럼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 그 반석 위에 기초를 둔다면 그 집은 어느 때든지 견고하다. 우리 믿음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변치 않는 하나님께 기초를 두어야 한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 곧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입니다. 또 이렇게 변하지 않는 기초 위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과거, 옛날,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으로만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시킬 수 있는 그 능력도, 그 권리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데 우리는 기초를 두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죠. 성경에 기록한 말씀은 최근에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기록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오늘과 다른 수백 년, 수천 년 전,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나안 지경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기록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권리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수천 년 전이고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지구 건너편 특정 지역이 있지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라고 한 그 기준에서 본다면 하나님께는 천년은 하루 같다. 하나님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무소부지하시다. 결국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도 동일한 능력이 될 수 있고 또 특정 지역에만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역을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과 동일한 권리와 동일한 능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신앙,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세세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동일하시다는데 우리가 권리가 있는 거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성경에 기록된 이 당시에만 있었던 옛날 이야기,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형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한 말씀, 동일한 약속, 동일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진행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 앞으로 다가올 세대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다 동일하시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고 그 믿음에 기초하여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어제와 오늘의 영도로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 또 오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일의 하나님도 동일하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터인데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여건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생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변하는 것처럼 우리 생각도 우리 믿음도 쉽게 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 있죠. 우리가 아주 허기지고 배가 고플 때는 찬밥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배가 부를 때는 진수성찬을 내 앞에 차려놔도 거들떠보기 싫어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음식이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란 말입니다. 육체가 변하는 건 어쩔 수 없죠. 나이가 들면 사람이 변하니까. 또 사람이 유행에 따라서 내가 잘 입던 옷이 나중에는 유행 지났어, 촌스러워하고 우리는 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던 것이 옛날에는 이거 참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별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은 이렇게 늘 변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전제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다른 말로 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육체는 변하니까. 그런데 내 영혼은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의 영혼은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한다고 하여 변하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내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데, 곧 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 너희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곧 변하지 않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어디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죠?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에 있어야 되죠. 또 세상 지식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죠. 세상의 가치관도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지구가 태양의 중심, 아니, 우주의 중심이다로 생각했고 지구가 평평하다 생각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과학적 사고가 잘못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지구는 둥글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태양계에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조그만 행성에 불과하다, 뭐 이런 것들을 최근 들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적 사실도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의 인식과 지식도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는 것, 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우리 믿음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가나안 땅, 그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때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갈 수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쫓아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들이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이제 뿌리치고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단 말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감사했던 것이 바로 며칠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후로 그들이 사흘길, 이 광야 사막을 사흘길을 지나는 동안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던 거,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해요. 갈증으로 고통당하니까, 힘드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또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와, 오아시스다, 물이다 라고 사람들이 달려들었겠죠. 왜? 사흘간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급박했어요. 달려들어서 물을 마시려고 물을 떠서 입에 넣으니까 그 물이 써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자, 그러자 그들은 이제 허탈해집니다. 가뜩이나 갈증을 느끼고 고통스럽다가 오아시스를 찾았는데 이 오아시스에 있는 물을 마실 수 없어요. 써요. 부패됐단 말이죠. 자, 그러자 그들이 이제 원망하기 시작해요. 불평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여기서 갈증으로 쓰러져 죽겠다는 거죠. 불과 사흘 전 홍해를 건널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뒤쫓아오는 애국군과 앞에 있는 홍해 바다, 진퇴양난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길을 여셨고 뒤쫓아오는 애국군대도 홍해에서 다 수장시켰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걸 그들은 보았고 목격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 앞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니까 이전에 경험했던 능력,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 이전에 도움을 받았던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더라 이거예요.
과거에 어떠했는지 그게 수십 년 지난 얘기가 아니에요. 불과 사흘 전 얘기예요. 홍해를 걷는 것이 사흘 전 얘기예요. 오래된 이야기가,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며칠 전이에요. 근데 지금 내 삶 속에, 내 환경 속에서 내게 불편함을 느껴지고 또 내가 마실 물이 없다. 내가 갈증으로 고통스럽다. 근데 정작 물은 찾았지만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다. 여기서 사람들은 인내심이 바닥나버린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갈증으로 다투게 생겼다고 대놓고 모세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얘기하죠. 24절.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합니다. 자,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도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는 모세도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자,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홍해를 건넜고 똑같이 사막길을 건넜고 똑같이 갈증으로 고통당했어요.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대하여 불평의 말을 쏟아놓을 때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무엇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돌파구를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홍해 앞에 있을 때도 똑같은 방법을 썼어요. 홍해가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애국 군대가 뒤쫓아올 때,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있을 때 모세가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께 물었단 말입니다. 어찌할까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어떻게 됐다? 물이 어떻게 됐다? 닳아졌다는 거예요. 많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나무가 정말 어떤 정화의 어떤 물을 정화시키는 나무가 아니었겠느냐? 그 나무에 어떤 양리적인 어떤 효과가 있어서 그 물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어떤 그러한 효험이 있었던 게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나무가 바로 십자가의 상징이야라고 하며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고통 속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야. 뭐 이렇게도 해석하는 분도 간혹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확대 해석해서 십자가다라고 물론 뭐 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해서 우리를 구원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나무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나무 자체의 양리 효과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모세가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말씀으로 흙을 퍼서 놓으라라고 했어도 아마 똑같은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말씀으로 네 지팡이로 그 물에다 던져라 해도 똑같았을 겁니다. 그 나무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다? 말씀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위기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기가 없을 때 그들이 그 위기를 잘 헤쳐나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던 자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 위기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무엇으로 응답하셨다? 말씀으로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다라는 얘기인데, 그 말씀은 바로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곧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행위를 하시고 나서 바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26절 있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무엇을, 내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여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돼 있죠.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로 지켜 행하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애굽 사람에게 생긴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 어떤 하나님이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난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몸이 아파요. 아프지 않으면 좋겠는데 아파요. 아프면 어떻게 하나님 치료하신다는 거죠? 내 계명을 지키면 애굽에서 내린 그 재앙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죠. 자, 이 사건, 마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무를 지적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시청각 재료처럼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로 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법도로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25절을 보면 법도와 율례로 정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다.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이게 저도 예전에 놀이동산인가 가서 이렇게 어떤 롤러코스터를 타면 올라갈 땐 천천히 올라가, 끼끼끼끼끼 하면서 막 올라갔죠. 천천히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힘들어, 이게 뭐 이렇게 올라가. 근데 정상에 딱 도착하면 슉 하고 내려갈 때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럼 저는 올라갈 때 비명 지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기차가 롤러코스터처럼 이게 위로 끽끽끽끽 하면서 올라갈 때 사람들이 와 비명 지르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거기서 뚝 떨어질 때는 뭐 거의 대부분 눈을 지끈 감고 와 소리 지르고 막 난립니다. 똑같은 기차와 똑같은 내위를 다루는데 사람들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떤 속도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마치 사람들은요, 갈대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로 흔들려요. 우리 삶 속에 어떤 복을 받고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할 때는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죠. 그러다가 우리 삶 속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감사하던 그 입술에서 원망의 말이 나와요. 불평의 말이 나와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내 마음속에 답답함을 하나님께 원망의 말로 쏟아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했던 자들이 불과 사흘 만에 그 입술이
찬양하던 입술이 왜 불평의 말로 가득 차게 되었는가? 그들은 하나님이 변했다고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뭐가 변했기 때문입니까? 환경이 변했다는 거예요. 환경이.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신데 지금 내 환경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위기 속에 있을 땐 불평하고 위기가 벗어나면 찬양하고 위기 속에 있을 땐 불평하고 위기를 또 해결하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의 기준을 두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그 가치관이 뭐의 기준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 환경에 기준을 두고 있다는 거죠. 우리 보편적으로 집사님들이 때로 감사헌금을 많이 하셔요. 언제 감사합니까? 주로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아들 요번에 대학 합격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딸 요번에 직장에 정규직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죠. 보편적으로. 그렇죠?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 있을 때만이 아니거든요. 슬픈 일 있을 때도, 절망스러울 때도, 낙심할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우리는 자꾸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 것처럼 내 환경의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요. 내 처지의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요. 좋을 때는 마냥 좋고 어려울 때는 원망하고 불평해요.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렵죠. 요즘에는 하루 확진자가 한 300명 이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방역 지침도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되었고 또 의사들 말로는 이 상태로 그냥 1, 2주 더 지속되면 하루에 1000명 이상 확진자들이 확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보다 더 그 단계를 1.5단계가 아니라 2단계나 그 이상으로 격상해야 됩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위태롭죠.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장사 잘 되는 어떤 목이 좋았다라고 해서 장사 잘 되던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 딱 터지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물건 팔고 있는데 장사가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게다가 국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영업시간도 줄여라, 손님도 받지 마라, 방역을 철저히 더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 더 아우성입니다. 더 죽을 것 같다. 자, 환경이 변하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장사 잘 될 때는 와 좋다 아우 돈 많이 벌어서 좋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불과 몇 년도 안 돼서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어떤 역병이 도니까 이제는 폐업 신고해야겠다, 이제 더 이상 장사할 수 없다라고 변한단 말이에요. 변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충분히 이해가 돼요. 공감이 되고. 그런데 우리는 다시금 돌아보자 말이에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겠는가? 빨리 백신 나와야 돼. 빨리 치료제가 나오면 좋겠어. 빨리 이거 종식됐으면 좋겠어. 우린 자꾸만 어떤 환경을 보잖아요. 지금 이게 해결되면 좀 나아지겠지. 이게 좀 해결되면 괜찮아질 거야. 이것만 넘어가면 그땐 좀 나아지겠지. 자꾸 우리는 지금 내 환경으로 옥죄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옳다라는 편견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위기였듯이 갈증이 또다시 위기가 되고 또 갈증이 지난 이후에는 또 다른 위기가 또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그걸 예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과 사흘 전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에게 위기였어요. 뒤따르는 애국 군대가 그들에게 위기였어요. 근데 그 고비를 하나 넘고 보니까 이제 또 갈증이라고 하는, 그 이전과 전혀 상관없는, 그 이전과 또 다른 위기가 또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럼 그들이 이제 물을 얻고 나면 이제 그 앞에는 순탄하고 평탄하고 만사천리, 일사천리가 되겠습니까? 만사형통 되겠어요? 또 그들 앞에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그들 앞에 또 어떤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 코로나만 끝나면 이제 우리 행복해질 수 있어, 요것만 조금만 더 참고 요것만 지나보자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장밋빛 보랏빛 향기가 있을 거라고 누가 보장하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당할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수시로 변하는 환경에 기준을 두지 말고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률과 율례로 삼아서 지키면 애굽에서 내린 재앙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앞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좀 나아질 거야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어떤 고비 넘을 때마다 어떤 이번에는 홍해, 이번에는 갈증, 다음에는 전염병, 뭐 이렇게 계속 또 다른 문제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불평하고 낙심하고 살 거냐는 거예요. 이 위기를 이기는 능력, 이 위기가 왔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은 하나님,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나무를 지목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인하여 힘들어,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됩니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로, 법률로 받아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에 내려라 할 때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이 그 바닷길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목하시고 그 나무를 마라에 던지라 할 때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그 쓴물이 달아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위기를 극복할 능력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가 그냥 자연적으로 사라지기를 막연히 기다린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때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일평생 지켜야 될 계명으로, 율례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으신다면, 과거에 하나님이 위기 속에 있던 자들에게 말씀을 주사 그 위기를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로 능히 이기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그 위경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겠사오니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위기로부터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겠사오니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위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듯이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사오니 도와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위경을 만나고 위경 중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사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는 예기치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가로막고 나에게 큰 위협이 될 때가 참으로 많다라고 우리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와 같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모든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때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난관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율례와 법도로 정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 말씀대로 순종해라 하고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들 앞에 어떤 장애물도 어떤 문제도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사온즉 우리가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듣고 경청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위기를 극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내 앞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든 능히 이기며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자, 몇 가지 알림사항 전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난주보다 훨씬 더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그 방역 지침도 좀 격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위기가 조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방역 지침을 따라서 저희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이 더 단계가 상승한다 할지라도 저희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저희가 방역에 준수하는 그 기준하에 예배를 드리고 또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우리 예배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유튜브나 교회 밴드를 통해서 저희가 실시간 예배 영상을 올리고 있고 또 제가 녹화된 영상도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사랑하는 순종교회 혹은 제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어르신들 중에 검색이 좀 어렵다 또 하기 어렵다라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교회 밴드로 초대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교회 밴드에 저희가 영상을 항상 올려놓을 테니까 그렇게 영상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켜고 검색하고 하기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 밴드에 대상자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2021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들마다 필요하신 대로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